안녕하세요. 제가 이전에 교회 평신도로 다닐 때 간증하라고 목사님 하셔서 간증 한번 하고 이번이 두 번째로 쓰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 앉아서 있을 때랑 여기 올라와서 있는 마음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나에게 가장 값진 보혜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겠습니다. 우선 기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건강하게 나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저희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각 심령에 찾아오셔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도우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장 값진 보혜이신 예수님 안에서 갈 바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져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다듬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한 저에게 이 시간 함께 해주시어 주님만 높여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혜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의 삶을 보면 PPT 넘겨주시겠어요? 네, 말씀은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제가 원하는 사진이 아닌데 남편한테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아까 그 사진이죠. 정말 세상에서 살 것 같은 얼굴이죠. 저의 젊었을 때 사진인데 저는 너무 정말 세상적으로 살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또 제가 가장 인생의 목표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게 가고 싶은 거 가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자. 그런 가장 세상적으로 살고 있을 때 그렇게 세상적으로 아무리 살아도 제 앞에는 더 좋은 메이커의 옷이 있었고 더 좋은 아름다운 유럽의 나라들이 있었고 더 비싸고 멋있는 음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스럽게 세상을 살았어요. 저 얼굴 보면 되게 불만스러운 것 같죠? 제가 봐도 너무 불만스러운 것 같아요, 세상에. 정말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아가던 중에 저희 정말 주변에서 법 없이도 사실 수 있다고 하시는 저희 친정아빠가 돌아가시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빠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저는 나도 내일 사고가 날 수 있는데 나도 내일 죽을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가치 없게 살으면 뭘 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저도 죽고 싶고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맥주 있잖아요. 맥주를 밥으로 먹고서 거의 5개월을 살다 보니까 제가 체력이 정말 약해서 한약을 먹으면서 살았던 체력인데 5개월을 그렇게 하니까 정말 딱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래서 죽을 수 있구나. 그런 정말 그 정도의 저의 체력 수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뭐 사주고 베풀고 죽어야지. 그래서 한 친구 저의 삶을 마감하면서 저는 만나고 있었는데 어떤 한 친구는 만났는데 본인이 밥값도 내고 노래방까지 갔는데 노래방비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건 내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얘는 한 번 더 만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나서 진짜 밥도 사고 노래방비도 냈어요. 그래서 이제 얘는 그만 만나면 되는구나.
그리고 만나고 이제 노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필요한 게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려면 한 번 더 만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만나서 그거를 전해주고 나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물건들이 필요 없으니까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만나려면 사무실로 갔었는데 그 사무실을 갈 때마다 어떤 집사님이랑 계속 마주치게 되는데 그 집사님이 기도를 하면 아픈 사람들이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 기도를 안 해주신다는 거지 어떤 분들은. 그래서 나는 제가 들을 때 아니 너무 치사하다. 기도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 기도를 안 해주지? 정말 치사한 사람이네. 이러면서 생각하고 있을 때 세 번째 갔을 때도 이제 그분을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저기 다른 방으로 이렇게 가셨는데 그 순간 제가 그 안에서 뭐를 하길래 그렇게 그 기도하는 장면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그런 마음이 이렇게 스쳐 지나갔는데 그 마음이 지나가고 나서 바로 문이 열리더니 그분이 이렇게 오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분은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스쳐서 세 번째 보는 것 뿐인데 그런데 이제 저한테 그 궁금한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그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알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궁금해서 일단 들어갔죠. 그랬더니 소파에 누우라고 하면서 여기 가슴에도 손을 대고 배에도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그러면 절실히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기분 나쁘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댔는데 어저께 무슨 농담을 하고 뭐를 드셨다는 둥 뭐 다른 분들이랑 얘기하지 진짜 진지하게 기도를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가야 되나? 뭐 이제 속으로 제가 좀 내성적이라 그러니까 팔짝 이렇게 뛰쳐나가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기분 나쁜 기도를 받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저희의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너무 가볍고 모든 게 머리도 너무 맑았고 그래서 이제 정말 날만 그러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째까지 어머 컨디션 너무 짱이다. 어쩜 이렇게 컨디션이 좋지? 이러면서 이제 제 몸 상태를 아는지라 제가 내가 무슨 약을 먹었나? 한약도 안 먹었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다른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좋아졌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기분 나쁜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을 못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네. 내가 여지까지 가장 값진 보화라고 생각했던 건 물질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저를 값없이 고쳐주시고 정말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이 세상 모든 그 새들이나 동물이나 꽃들이나 나무나 모든 것이 이 정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천국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너무나 그 주님이 마음이 감사해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성경책 찬양을 1절부터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밤마다 새벽 밤새워 일단 찬양 1장을 딱 열으면 그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대학교 때 졌던 죄들을 한없이 회개하게 하셨어요. 근데 무슨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회개를 해도 밤새워야 해도 정말 6개월을 제가 거의 밤새워 울면서 기도하는데도 그 죄가 다 회개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죄와
세상의 죄를 모르고 정말 세상을 떠나갔던 저에게 정말 하나님은 정말 값진 보혜신 천국의 마음을 소유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가장 기뻤던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저희 친정아빠를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전 천국에 가면 두 분의 아빠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랑 우리 친정아빠랑. 그게 저에게 가장 행복했고요. 그 행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맨날 주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가 전혀 성경을 읽지도 않았고 기초 지식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지만,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래서 지옥의 마음이었는데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정말 천국의 마음을 주세요 하면서 제가 간증하고 할 때 그분들이 다른 사람이 교회 가보라고 할 때는 자기네들은 별로 안 느꼈는데 제가 얘기를 하면 한번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제가 간증하는, 제가 경험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너무 기쁘게 하고 있을 때 아들 세호가 암이 걸리게 됐어요. 악성 림프종이라는 암이 걸리게 되었는데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같이 치유해 주시고 저희 남편도 그 아들을 통해서 헌신의 마음이 되어지는 가정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과 남편이 이제 아들이 아플 때 키르기즈스탄이라는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그 자신의 가장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버려지고 가장 값진 부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한국에 와서 또 그때 그 시기에 아들은 또 기적같이 주님이 고쳐주셔서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에 선교를 가게 되었어요. 그 다음 사진 PPT 넘겨주실래요? 제가 맨 처음에 키르기스탄에 가서는 한 2달 정도 돼서 말도 제대로 못할 때 지방에 가장 그 남쪽 지역에 단기 선교를 다른 선생님 2분이랑 3명이서 갔는데, 그냥 저기 키르기스탄은 문화가 그냥 차를 아무나 이제 지나가는 사람을 차 마시라고 대접하는 그런 문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버스 안에서 어떤 만난 자매가 자기네 집에 초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지 않아도 누가 초대해 주지 않을까 바라고 있었는데 마침 초대해 준다 그래서 그 자매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자매가 이게 이제 차 대접을 받으면 근데 키르기스탄 문화는 차를 대접하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집에서 차도 마시고 같이 밥도 먹고 교제하면서 저희가 말은 되진 않았지만 그 자매에게 손짓 발짓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자매가 우리 말을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알겠다고 하면서 끄덕끄덕 하면서 다 받아들이려는데 정말 이게 정말 받아들여지는 건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겠지. 그리고 이제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집에서 하루 묵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를 그 자매가 버스 정류장으로 데려다 주는데 그쪽은 남쪽 지역이라 무슬림이 강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친척들이 정말 종교를 개종하면 죽일 수도 있고 또 가족적으로 왕따가 되길 수도 있고
많이 맞을 수도 있고 다양한 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그 자매는 정말 자기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자매가 우리를 배웅하고 저희는 차 타고 이렇게 떠나는데 그 뒷모습을 그 자매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자매가 그 겪어야 될 그 상황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 자매가 그 자신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값진 부활을 만났지만 그 민족에서는 그 자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주님, 저 자매가 값진 부활을 만난 것처럼 저 자매를 주님의 보혈로 꼭 지켜주세요.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면서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중 몇 달 후에 그 자매가 저희가 있는 시내 비스케이라는 데에 와서 저희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들려주는 말이 자신이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얼마나 기뻤는지. 근데 저희가 이제 키르기스탄에 맨 처음에 갔을 때 주님 벌써 또 가셔서 사역하고 계셨어요. 한국의 문화나 한국의 음악, 드라마, 음식들을 키르기스탄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한 한국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도 별로 되게 싫어하고 일본 사람도 싫어하는데 한국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주님은 선교에 쓰시기로 작정하신 게 제가 키르기스탄이나 카자흐스탄에 가서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애들이 하도 많이 드라마나 영어를 봐서 인사 정도랑 웬만한 말은 너무 잘해요. 지나가다 보면 안녕하세요 막 인사하고. 그럼 너는 어떻게 한국 사람인지 알았냐, 중국 사람이나 이거 아니 그렇게 안 보고 한국 사람으로 봐줘서 너무 고맙다. 그럼 자기네들은 그 인사한다는 게 너무 기뻐하고 또 길을 가다가 저희들이 몰라서 물어보면 직접 저희가 못 알아들으니까 직접 그 자리까지 데려다 줘요. 그래서 얘가 같은 방향이니까 데려다 주나 보다. 그러면 아니에요. 저희 데려다 주고 뒤돌아서 자는 반대로 또 다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정이 많고 정말 친절하고 정말 이전에 한국 민족처럼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운 민족이죠. 중앙아시아 민족들. 네, 그러던 중에 저희 남편이 이제 키르기스탄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저희 남편이 미술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남편한테 미술 전공하는 학생들이 와서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되게 교만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선생님들이 아니 어떻게 오자마자 그렇게 사역을 잘할 수 있냐고 막 칭찬을 하니까 글쎄 이분이 너무나 교만해져갖고 정말 집안일이 너무 힘들거든요. 저희는 버스를 타고 막 50kg 배낭을 메고 정말 쌀에 감자에 양파에 뭐 이런 걸 다 지고 날라야 되는데 그런 거 한 번도 안 도와주고 우리 딸이랑 저랑 하다가 하게 만들고 하더니 제가 이제 관절이 다 나가게 되어서 잠을 잘 수 없이 아프게 돼서 한국에 나오게 되면서 그 남편의 그 교만했던 그 수업이 접어지고 남편은 또 다시 낮아져서 자신의 또 값진 부어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됐었고요. 그 시간에 저는 한국에 나와서 거기서는 아무리 이제 병원도 다녀보고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했는데 전혀 차도가 없고 점점 더 아파졌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딱 이틀 만에 통증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치고 나서 전자침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것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현지인도 아픈 사람들 많으니까 현지인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전자침을 배워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전자침을 배우고 그 사역지로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남편이 그 수업했던 수업은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딱 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낸 게 그냥 버스를 타고 그냥 아무 종점이나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집을 판다고 이렇게 글씨가 써 있어요.
집 파는 집 이렇게 그러면 무조건 띵동 누르고 우리 집 사겠다고 집 보여달라고 이러면 이 사람들은 집을 팔고 싶어 갖고 너무 친절하게 막 잘 보여주고 너무 친절하게 하면서 차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차를 대접받으면서 물어봐요. 너 어디 아픈 데 없냐? 그러면 백발백중 안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자침은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 손을 잡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침을 저렇게 전자침을 해주면 사람들이 다 몸이 낫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마사지도 잘하니까 막 시원하게 마사지 해주니까 얘네들이 한 번만 받아도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물어봐. 이거 일주일에 몇 번 해야 되니? 매일 해도 되냐?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가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그 집을 나오고 또 좀 더 가다가 또 이제 판다는 집이 나오면 이렇게 들어가서 또 그 집을 우리 집을 사야 되는데 한번 니네 집 좀 보여줘라 이러면 다 너무 기쁘게 보여주고 또 차 대접을 받고 그럼 똑같이 그렇게 네, 그 치료가 되고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만 시원한 게 아니라 맨 처음에는 이제 뭐 혼자 아줌마가 있다가 나중에 그 다음에 가면 남편이랑 뭐 아들도 와 있고 뭐 자기네 가족들 다 부르고 친척도 다 부르고 점점점 갈 때마다 방에 사람들을 잔뜩 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 너무 너네들 다 밥이다 막 이러면서 너무 기쁘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주님은 정말 그들에게도 또 값진 보호하신 주님으로 만나주시는 사람도 있는데 다 또 고침을 받고 나서는 오히려 더 막 알라를 찾고 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도 어려울 때도 있었고요. 그런 기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저희 남편이 저희 집에 불이 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현지 친구가 점심을 먹으러 오라고 초대를 했는데 우리 아들 세호가 자기는 몸이 안 좋아서 가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둘이만 가고 밥을 이제 몇 수저 먹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이웃한테. 그래서 야, 왜 그러냐고 했더니 너네 집에 불 난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 왜 불이 나? 근데 진짜래. 그래갖고 막 이제 부랴부랴 집에 왔더니 그때 저는 침대에 누웠던 아들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정말 저기는 빨간 불이 막 진짜 지붕같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은 자기네 집에서 물동이를 하나씩 들고 물을 채우다가 그 집에 이제 불을 끄겠다고 몇십 명이 각자 집에서 막 분주하게 물을 떠다가 두고 있었고 그래도 불은 더 높이 올라가서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집에 들어가겠다고 막 뛰어다니고 제가 이제 현관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고 뒤쪽으로 들어가려도 막고 막 이래서 저는 이렇게 계속 뛰어다니면서 세호를 부르고 근데 우리 남편은 불을 보는 순간 입이 탁 벌어지더니 탁 이렇게 주저앉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맥없는 거 있죠. 남자분들 너무 허당이에요. 보면 어쩜 그렇게 턱이 탁 빠진 상태에 탁 이렇게 주저앉아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애를 울면서 온 마을을 막 뛰어다니고 막 이랬어요. 근데 애한테 전화해봐도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분명히 거기에 있을 텐데 막 진짜 그 가슴이 철렁해서 있을 때 이제 소방차가 와서 불을 끄고 어느 정도 끄고 나서는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없어? 저 거짓말 하나 보다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없다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저희 이제 나가자마자 인터넷을 하려고 아이패드를 들고 쇼핑센터 이제 인터넷 와이파이 되는 거를 들고 간 거예요. 근데 전화를 해도 자기가 걸릴까봐 안 받은 거야. 그래갖고 저녁 늦게 연락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남편이 이제
저희가 이제 그래서 물이 나고 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 안에. 그러니까 뭐 수저 하나도 쓸 수가 없더라고요. 끓음이 딱 타니까 아무리 닦아도 안 닦아지고, 접시도 깨진 것도 있지만 안 깨진 거는 끓음에 이렇게 닦아도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딱 입은 옷하고 아무것도 건질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72살 드셨던 거기 우즈벡에서 추방돼서 오신 저희 어머니 같은 선교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속옷 한 장 주고 티 한 장도 있고 하다가 버틸 수가 없어서 한국으로 나와서 있다가, 네, 그때가 한창 여름이어서 가을쯤에 다시 들어가서 또 이제 그렇게 현지 만났던 그 다음 사진 올려주세요. 네. 저기 하얀 셔츠 입은 그 자매가 저희가 키르기스탄 가서 제일 처음 만난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저 자매를 통해서 같이 예배도 같이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있었고, 같이 예배를 같이 드리던, 네, 가족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쁘게 교제하면서 사역하고 있는 중에 남편이 추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추방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을 때, 거기에 어떤 이제 선생님이 이름을 바꿔서 들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남편의 이름이 황성욱이었거든요. 그게 이름 짓는 데서 진 거래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거는 자기는 선교사인데 그 이름은 맞지 않다. 그래갖고 그걸 이의 신청해서 이제 이름을 개명을 했는데, 제가 이름을 지워줬어요. 주원, 주님만 바라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은 황주원으로 있는데, 개명하고 들어왔는데도 이제 비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비자를 진행하는 중에 그것의 외무부에서 발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무부 사람들이 계속 협박하고 막 돈을 요구하고, 그래서 더 이상 키르기즈스탄에 있을 수가 없고 카자흐스탄으로 옮겨지게 됐어요. 네, 카자흐스탄 국기입니다. 네, 그 다음 사진 보내주세요.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남편이, 저 학생들은 한국교육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인데, 그 한 학기가 끝나면 저희 집에 와서 죽도 먹고, 한국 음식 떡볶이, 김밥, 전, 이런 한국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또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주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도 한국 사람인 저도 한복 입고 그렇게 사진 찍는 게 기쁘지 않은데, 쟤네들은 얼마나 기쁜지 막 입이 귀에 걸리고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다들 한 번씩 다 이제 한복이 두 벌이라 2명씩밖에 사진을 못 찍어서 그 사진은 못 올렸고요. 그래서 저렇게 기쁘게 꼭 이제 수업 끝나면, 그러니까 매번,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다른 학생들의 여러 그룹을 이렇게 만나서 같이 교제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한 명 한 명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저들은 그래도 키르기즈스탄보다 카자흐스탄은요 훨씬 잘 살아서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복음 받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점에서는 마음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사진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현지인 사역자 목사님들하고 같이 사역을 같이 했었는데요. 근데 매일 이제 그 몇 년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너무 이제 한국인 사역자들한테 의지하고 본인들은 뒤에 빠져 있으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매일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었거든요. 그 현지 사역자들이 세워지기를. 그러던 중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알마티 시내에 있고 저희가 다니는 곳은 외곽이었는데, 그 시내가 봉쇄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봉쇄가 되면서 그것을 못 가게 되고, 그러자 이제 그 목사님들이 그쪽의 사역자분들이 이제 본인들끼리 이제 기도 모임을 만드셔서 같이 이제 기도를 하고 계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근데 그쪽은 이제 너무 빵도 없는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빵을 밀가루로 사서 재료를 사서 빵을 만들어서 빵을 전달하고 한다는 소리를 듣고,
저희 맥가정 같이 사역하던 가정들이 십시일반 얼마씩 들어와서 이제 매달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빵도 사서 나누고 거기 이제 밀가루, 뭐 식용유, 설탕, 뭐 그들의 가장 주식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뭐 저희 테이블에 이렇게 나눠서 이제 선물로 그냥 계속 갖다 주다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연적하는 가정들이 너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알마티가 이렇게 통제되었다가 이렇게 해제되니까 현지 사역자들이 저희를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다시 가게 되면 그분들이 또 저희를 의존하게 되고, 그럼 그분들이 지금 세워지지 않고 오히려 그분들이 지금 값진 부활이신 예수님의 뜻을 이렇게 나누고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라고 저희끼리 결정하고 거기는 그 마을은 안 들어가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거는 현지인 사역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마을을 뚫었어요. 이름이 이사예배라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사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라는 마을인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서 이제 거기에 있는 극리사역을 하는 담당하는 이제 복지 그 담당자를 알게 돼서, 그러면 니네 마을에 아픈 사람 있냐 그랬더니 병원이 있어도 입원할 자리도 없고 병원이 또 너무 비싸서 병원도 못 가고 이런 환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마을을 일단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기로 약속을 하고 장소를 이제 섭외해달라고 했더니 너무 작은 데를 섭외해서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매주마다 이제 환자들은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는 니네 좀 넓은 그 홀 같은 거를 좀 빌려놔라.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많은 환자를 치료할 수 없으니까. 그런 중에 이슬람 사원에 큰 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야호 됐다. 이슬람 사원이 교회가 될지어다. 그날부터 기도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그 갈 날을 막 기대하고 이제 그 다음날 가는 건데, 그 전날 갑자기 이제 그 확진자가 또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문이 닫혔어요. 그렇지만 또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들어가면 아마 열릴 거예요. 그래서 저게 가장 최근 사진인데요. 어린아이들도 너무 아프고 정말 그곳에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 있죠. 저 마을에, 이사예바의 예수님의 마을에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많은 현지인들이 생겨나길 바라고, 또한 그들 또한 제가 만난 값진 부활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기 제가 서서 저기 하는데 맞은편에 하얀 머리인 남자분이죠. 그분이 저희 남편 여동생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동생 부부도 같이 와서 카자흐스탄에 지금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같이 사역하는데 정말 한국에서는 명절 때나 볼까 말까 하는데 오히려 사역지에서 같이 사역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 이슬람 사원이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 그 이슬람 사원의 방이 꼭 열려서 이슬람 사원이 교회가 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부하인 예수님을 전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서 행하셨던 일을 간증하게 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도 초신자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전 소유를 팔아야 해서 땅을 사고 진주를 사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제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당산동교회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친히 찾아가 주시고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날마다 새 영을 부어주시사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소유를 팔아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화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당산동교회 청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화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